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으로 얻는 기쁨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미크론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코로나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기운이 떨어지면 증상이 또 올라오고, 또 약기운이 떨어지면 증상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아주 많이 아플 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 가는구나. 또 그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게, 여러 증상들로 힘들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미크론이든 코로나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에서는 이제 굉장히 짧은 시예요. 93편은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죠.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를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제 거의 1시부터 4시 한 50분까지 이제 묵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짧은 시를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풀어주셔서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그것을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 말씀을 100% 전하지 못해서 어쩔 땐 답답하다. 자기의 언어로, 그 각자의 언어의 양이 있어요.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자가 소유한 언어들이 있는데, 각자가 소유한 언어로 하나님의 감동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답답하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기에 너무 제한적이고, 그래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주시는 그 많은 말씀들을 담으면서 하나님, 제가 저 안에 고여있는 언어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들을 다 표현해서 좀 그 감동의 크기만큼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5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편, 92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지존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아주 짧은 단어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지존자. 이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거죠. 지존자. 그분은 지극히 높은 분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 가장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지존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93편에서는
그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 중에 어떤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지존자이신,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분의 특성이 뭐냐면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표현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너의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나의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존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외부의 힘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형성돼서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자존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나는 스스로 권위가 있고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세상의 특징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93편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의 힘이나 외부의 힘이나 어떤 것에 기대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의지하는 자로 계신 것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독립적이어서 어떤 것에도 힘에 기댈 필요가 없어요. 무엇에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 계신 신에게는 모든 피조물이 의존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존자라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가장 높이 있다, 비교를 통해서 가장 존귀하다, 이거지만 자존자라는 것은 스스로 있어서 누구의 의지를, 누구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에게 의존케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이 만물을 다스릴 때에 그 만물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것이 9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계셨고 그 영원부터 계신 분이 영원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1절, 2절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존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면 3절은 그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반응이에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건 뭐냐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파워가 센 게 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사용하셨죠.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를 삼키는 게 물입니다. 불조차도 물이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지금은 세상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 모든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모든 능력이 여호와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 소리를 내고 물결을 높인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를 하시면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결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소리를 높이고 그 물결을 높인다. 세력을 키워서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 세상의 반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왜냐하면 사실 3절에서는 세상이 여호와를 거부하고 여호와에 대하여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했거든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다.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지만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왜?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피조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세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여도 그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누구세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자존자라는 것은 엄청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만 자존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신이 계시다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의 집이 거룩한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것도 당연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나를 좀 보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스스로 계신 분에게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 의하여 그것을 지으신 분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주에게로 돌아간다. 아멘. 만물 안에 속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주에게서 나와서 이 땅에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은 주에게서 나왔고 이 땅에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에 의하여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그리고 도착점이다. 그분이,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좀 길지만 이 부분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아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바울과 함께 쟁론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여기까지요. 아덴에 갔더니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그 얘기는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많이 세워놓고,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세워놨는지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의 눈에 띈 게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까지 써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누가 신이냐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종류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까봐, 자기들이 못 깨달은 신도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범사에 신을 섬기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그 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신을 찾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상의 발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철학자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26절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인류의 모든 족속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들은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고, 또 바울이 특히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른 족속인데 인류는 한 혈통에서 만들어졌다.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왜냐하면 왜 한 혈통에서 시작하게 만들었느냐? 왜냐? 이것은 사람이 역사를 더듬어서 누구를 찾게끔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족보를 찾아서 가면 결국 시작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아담까지 가서 그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아담에서부터 한 족속으로 모든 혈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28절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너희 중에 어떤 시인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니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금으로 은으로 돌로 만든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없다. 너희들의 손으로는 신을 만들 수 없다.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냐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또 날짜를 정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회개다. 누구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날이 정해진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긴 이야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출발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통치할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심판을 이겨야 되는데 심판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어떻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아나게 해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신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무엇까지 끌어갔냐면 신이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는 심판을 이길 것인데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심판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오늘 시편 본문과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시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면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게 신의 통치가 드러난 시간이 모세 때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은 완벽하게 신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통치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창조적인 기적들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원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왕을 달라. 우리는 사람의 통치를 원한다. 이게 세상의 흐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의 통치 안에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쭉. 저도 정말 오랜 시간 제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겠다,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 안에 속하고 싶다, 이런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편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 안에, 세상의 권세 안에 살면서 잘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물결의 큰 소리에 내가 연합하고 싶습니다. 그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면 오늘 시편 93편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도다. 우리는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와 연합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분에게서 시작되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그분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여호와의 통치가 영원 무궁해야 하고 여호와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원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러면 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알아야 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이때까지 그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아담 자신이 자기 자녀에게, 손자들에게, 증손자에게, 고손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아담 자신이 생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여호와의 호흡을 직접 받아서 생명이 가동된 사람으로서 에덴의 신비로움과 그 생명의 신비를 자기 자손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줬겠어요.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한 혈통에서부터 만물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때에 노아가 살던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들었고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다? 악했다. 다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와 분리되었다. 그리고 그 악함을 선택하는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이를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심판은 너 죄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서 없애버릴 거야.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한 날을 정하셨다. 그런데 그 심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깨끗이 지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단순히 죄 지은 자를 너 죄 지었지? 너 죽음. 이게 아니라 심판은 그 심판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도록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때에 뭐가 3번이 나오냐면 부패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 부패라는 게 뭐예요? 양심이 사라진 거예요. 물질로 보면 바이러스나 곰팡이에 의해서 물질이 상한 거죠. 근데 이 부패라는 이 원어가 무슨 말로
또 쓰이냐면 멸하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요. 부패라는 단어가 멸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체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체 중에 썩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죠. 왜 잘라내요? 썩은 것이 다른 곳으로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결국 죽으니까 썩으면 잘라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영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살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땠다? 하나님과 다 분리되었다. 썩었다. 부패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포악했다. 이 포악했다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폭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부패하고 폭력적이다. 사상과 생각과 정신이 오염되고 양심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자,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이어가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지구를 정화시키고 깨끗이 하고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스스로 계셔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회개해라. 회개해야 심판을 이길 수가 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둘째 찬주와 찬주 친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은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 손에서 5살 때부터 크면서 찬주랑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6년, 3년, 그럼 9년이죠. 9년 동안에 거의 같은 반이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늘 같은 반이었어요. 한 2, 3년 빼고는 같은 반이었어요.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를 가서 같은 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2살이 된 상태에서 지금도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저희 작은 아이는 그 은빈이라는 친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몇 주 전에 제가 그 은빈이라는 친구를 여러분께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은빈이가 꿈을 꿨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 은빈이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꾼 거를 너무 신기하니까 자기 일기장에 적고 그 적은 것을 캡처해서 찬주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찬주가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고 엄마한테 읽어보라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은빈이가 꾼 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강에서는 피같이 빨간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그 물을 양동이로 퍼냈더니 물에서 소, 돼지 등등의 울음,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 같이 집안에서 이불 같은 걸로 머리를 감싸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묘한 내용인데, 자, 이게 지금 은빈이가 쓴 일기예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며 이제 죄가 있는 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금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했다.
근데 이걸 전부 교회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건지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 말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랑 내 옆에 있던 정찬주랑 같이 지금 이 재해가 두렵고 무섭더라도 곧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테니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겁나 큰 건물이 우리 집 쪽으로 무너지면서 눈앞에 캄캄해지고 그 순간 꿈에서 깼다. 이렇게 일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일기를 찬주한테 보내줬어요. 사실 은빈이는 계시록을 본 아이가 아니고 계시록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이 피같이 빨갛게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아마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은빈이에게 알려주신 거죠. 음, 죄가 있는 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가게 된다. 뭐 재해로 죽어서 가든 휴거가 돼서 가든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하루를 정했다. 한 날을 정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회개라는 것은 당연히 뭐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회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 값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분으로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휴거가 되든 또 재해로 죽든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가는데 이 심판의 날,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 심판의 날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있느냐? 왜?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면 그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셔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죄를 졌고요, 무슨 죄를 졌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싶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고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제가 오늘 뭐 무슨 생각을 했고요, 무슨 잘못을 했고요, 거짓말을 했고요, 그런 1차원적인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어땠다? 그들이 다 부패했다. 죄 가운데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다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있다가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너희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큰 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그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런 자가 이 땅에서 재해를 당하던 휴거를 받던 그 영원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기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특징인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있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지구인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소원하는 시간부터 이제 개념들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몸은 지구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놀랍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 세상의 물결이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에 의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1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